그래서 26절이 되겠습니다. 오늘 그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을 성경에 기록된 것인데, 우리가 봉독을 하겠는데 꼭 기도하듯이 우리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나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로 인해서 주의 사랑이 나누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그 조명하심을 구합니다. 이 계시한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와닿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보통 우리가 알고 익숙해 있는 그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시고 그 얼굴을 이 팔 사이에, 팔이죠, 이렇게 팔 묻고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왜 우리가 그렇게 그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그렇게 보냐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모습이고 성화를 통해서 그 장면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7장 1절 오늘 말씀 그 첫 절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그 기도 포즈가 달라요. 자세가 다릅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먼저 시작을 하셨는데 이 말은 그 17장 전 예수님 그 전에 쭉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기도를 하신 내용이 나오는데,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이 장면이 뭐냐, 이렇게 두 손을 이렇게 번쩍 들고 눈을 뜨고 하늘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시편을 보면은 그 시편 기자들이 많은 경우 이렇게 일어서서 손을 들고 눈을 뜨고 하늘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그 가지고 있는 개인 그 개역 개정 성경 어떤 것은 이렇게 주석이 붙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그 유대인들이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기도한 것이에요. 그리고 어려울고 힘들 때는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도 제가 기도하는 걸 보니까는 막 기분 좋고 감사할 때 막 일어나서 손 들고 막 찬양하고 기도해요. 근데 힘들면 쪼그라져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도는 두루누워서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게 성경적인 게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시며 쉴 만한 밀곳에 인도하신다. 근데 앞절에 보면 이런 말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런 말 하시잖아요. 주님으로 인해서 충분합니다, 그런 말이에요. 주님밖에 더 바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들어놓는 자세가 제일 편안한 거예요. 편안하게.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잠들기 전에 또 깨서 한참 기도해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예. 네. 마음으로 기도드리니까. 그러니까. 예.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의 기도문에 대해서 보는데 17장 전체가 1장부터 26절까지 전부 예수님의 기도로 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 있을 때 한 구절 한 구절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기도를 받아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멘, 아멘 하면서 그러면은 성령이 감화 감동해 주시면서 예수님의 소리가 들리도록 할 것입니다. 예. 이게 영감이거든요, 영감. 이 기도문을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1절부터 5절은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6절에 19절은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20절부터 26절 오늘 보는 말씀은 미래의 신자들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여기는 이 미래의 신자들은 누구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복음을 전해서 믿었잖아요. 그렇죠? 그 1세대들. 그 사람들이 또 복음을 전해서 믿었잖아요. 그래서 2000년까지 흐르면서 우리에까지 복음이 전달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할 때 우리까지 다 커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엄청난 은혜예요. 근데 그럴 수 있을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영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영적으로 생각하면은 창세 전부터 계시록 끝날 때까지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 그렇죠?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신 주님 안에서 그게 경험되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좀 이상해요, 듣기가. 하나님 말씀에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십자가의 형벌을 받기 전에 전날에 예수님이 이 기도를 올렸어요. 근데 그 옆에 제자들이 있었고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제자 요한이 이제 예수님의 기도를 이렇게 적어가지고 오늘날 요한 복음에 기록되어 가지고 우리에게 전달이 된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을 한번 좀 정리해 보니까는 기도는 하나님과 기도하는 사람의 그 만남이고 교제이고 대화입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의 간구와 그 발행과 믿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드리고 나면 기도를 다 한 거죠.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우리 마음에 있는 걸 다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다 내게 오라 그랬잖아요. 네 짐을 나한테 달라.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에 부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기도죠. 걱정, 근심, 두려움 이게 쌓여 있어요, 우리 마음에. 이것을 다 드렸을 때 여러분이 다 기도한 거예요. 근데 남아 있으면 계속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이렇게 찜찜하고 편안하지 않으면은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 스트레스 받는 거 뭐 얼마 동안 더 기도해야지. 전쟁하지 마시고 일이라 생각하지 말고 그냥 대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속에 있는 거 다 내놓아야 되고 이 복잡한 생각 다 내놓아야지 기도가 된 거예요. 기도는 드렸다가 했잖아요. 그죠? 안 드린 거에 남아 있으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기도하실 때 다 하셨어요. 떠나시면서 자신을 위해서 자기 제자들 위해서 제자들 통해서 믿을 사람들 위해서 오늘날 우리까지 또 우리를 통해서 전도받아서 구원받을 사람들 그 사람들까지 다 기도로 커버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는가 좀 더 살펴보면은 20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로 위함이니.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내 제자들만 아니라 이 제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믿고 신자가 될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잘 듣는 말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면서 중보하신다고 말씀하잖아요.
그 로마서 8장과 히브리서 7장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올라가셔서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시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두 가지 정리하면 오늘 제가 나누는 그 요한복음 17장 전체 내용을 그런 테두리 안에서 기도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중보하실 거예요. 그럼 이게 하나님께 연결이 되고 전달이 되게 보이잖아요. 그럼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냥 나 혼자 기도해야지 하면서 나 혼자 받겠구나 하면서 하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들이 연결이 돼야 돼요. 예, 그러면 기도가 좀 달라질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이 기도하신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는 말씀을 오늘 살피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정리하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를 나의 기도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정리가 됩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가지고 제가 분석하고 연구하고 메시지를 전한다는 게 큰 부담입니다. 완전품이잖아요. 완성품이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막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았는데 좀 감동을 받아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보면은 적어 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적어 두세요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중에 살펴보시면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오셨고 성령은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하는 말이죠.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말한다고요. 그런데 너희에게 알리시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설교 말씀 제가 나누면서 왜 이렇게 나누냐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한다 할 때 좀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제가 말씀을 가지고 이제 들어섰는데 이 말씀을 조명해 주셔야지 제가 말씀을 준비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씀 여러분과 나눌 때 이게 이미 계시된 말씀인데 또 할 말이 뭐 있나 했더니 성령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감동을 주셔서 이제 나눌 때 여러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도 다 성령이 있기 때문에, 한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교통하심을 통해서 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이것을 조목조목 다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감동하심에 나한테 말씀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개개인에게. 그래서 이 말씀은 이렇게 설교로 이렇게 대중적으로 듣지만은 개개인으로 들려요.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건 또 개개인적으로, 영감으로 들리는 거죠. 감동으로. 그래서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크게 세 가지를 나누는데, 첫 번째는 그 복음이 전해지고 믿는 자들을 세워주소서, 그 기도예요. 그 20절 중간 보면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 21절 하반절에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기 이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교회, 믿는 사람들로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기도를 받았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그 120명이 모두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 보면은 충만하면서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능력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능력을 받으니까 이 사람도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스스로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3,000명이 믿고 5,000명이 믿고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것,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것은 예수님이 지상명령 말씀하신 대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단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사실을, 그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있음을, 영생을 얻을 수 있음을, 하나님 자녀가 됨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저는 자주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방법이 좀 갑갑하고 답답하다 생각해요, 사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복음이 온 천에 전파돼서 끝날 수가 있었어요. 왜 안 끝내셨지? 그래서 오늘날 나를 고생시키시는가 이제 그런 생각하는데, 이 목회자 입장에서, 저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 게 힘들어요. 매일 힘들어요. 갈수록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건 하나의 익스큐스고, 하나님 하실 수 있는데 이 방법이다. 이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받았으니까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왜 복음인지, 왜 좋은 소식, 기쁨 소식이 내 삶에서 있는지 그것을 전하는 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요즘 지난 한 5년 돌아보면은 교회들과 선교단체들이 이제 집중을 합니다. 선교를. 그 동남아시아와 중동 지역에 선교사를 이제 딴 데서 끌어다가 집중을 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복음적인 교회들과 그 선교단체가 모여서 한 5년 전에 모여가지고 이제 결의한 것이 뭐냐면은 2020년까지 세상의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하자. 그래서 2020년까지는 그렇게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한 번 이상 들을 기회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보는 것은 이제 그때면 주님께서 오시는 것이다. 마태복음 말씀과 같이. 이제 그러한 그 우리가 뭐랄까 이 복음에 대한, 전도에 대한, 선교에 대한 그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목은 무엇인가? 우리는 베트남 하노이라는 곳에 이제 보내심을 받았어요. 이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봐야 되는 거예요. 저도 여기 왔고. 그런데 그 성경을 보면은 그 하나님이 이게 흩어진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세요. 근데 여러분 뭐 사업차 뭐 어떤 관계로 여기 왔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흩어놓으신 거야. 근데 흩어놓으신 그 사람들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우리말이 잘 통하는 한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돼요. 네. 그 두 번째는 우리 교회에서 쭉 해온 것 같이 이 베트남 교단을 통해서 베트남 교회 그 개척하는 것, 또 신학생들 돕는 것, 그런 일을 계속 하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지난 12월 달에 그 타간이라는 곳에 가서 제가 한 7, 8분 설교했는데, 저는 한국말로 했죠. 통역도 있었고 하면서도 이게 안 돼요. 제 입장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복음은 자기 모국어로, 마더텅으로 해야지 정말 이 운동력 있고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 중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세워서 바나바, 바울같이 세워서 선교하게 하라 하면 그분 보내면 돼요. 그렇죠? 그분은 또 가면 되는 거고. 근데 그것이 다 하나님의 온전한 주관하심의 다스림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훈련을 통해서 교회 체계적으로 막 하다 보면은 그 무리함이 있는 것을 제가 과거에 경험하면서 알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근데 질문은 뭐냐면 이제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가?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대로인데 보면은 먼저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돼요. 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고백이 있는 사람. 그러면 그런 고백이 있는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할 거예요. 그렇죠? 성령이 충만하면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면 사도행전 1장 말씀대로 성령을 받으면, 능력을 받으면 자연히 이 사람은 하나님 보내게 돼 있어요. 근데 멀리 보내기도 하지만 그냥 우리 삶에 그냥 보내시는 거예요.
보내서 만나는 사람에게 그냥 안녕하세요, 잘 지내십니까? 막 기쁜 얼굴 하면 이 사람 이상하잖아. 왜 이렇게 막 웃어? 뭐 기쁜 소식 있어? 그러면 제 안에 예수가 있고요. 얼마 전에 기도했는데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그렇게 나누면 돼요. 근데 보자마자 너는 죄인이다. 천국 못 간다. 위협하면 안 돼. 이게 성경을 보니까 위협하는 일이 없어요. 근데 우리 이 한국 그 메시지는 굉장히 위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복자가 아니에요. 그거 아셔야 돼요. 무력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복음이 사랑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랑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을 담고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내 얘기를 하면, 우리 자신의 얘기를 하면은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근데 내 자신이 다른 사람이 돼서 훈련받은 대로 하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키는 이겁니다. 예수 잘 믿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성령은 채워진 거예요. 그리고 그냥 살아가면은 만나는 사람도 있어요. 자연히 만나서. 그 만난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고 돕고 기도도 해주고 하면서 복음이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기 때 보니까 흩어져 나온, 예루살렘 교회에서 흩어져 나온 사람들이 그 안디옥에 와서 이제 복음을 나눠요. 근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함이라 그러신다고요. 그리고 그들을 믿게 하고 믿는 자를 교회에 더하시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순전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함을, 그 자연스럽게 역사함을, 그거를 우리가 억제할 경우가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편안하게 제가 전도하십시오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죠? 여기 써 있으니까는. 그러니까 그냥 마인드에, 마음에 주의 말씀, 믿는 자를 세워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신다. 그런 마음만 있으면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움직이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21절부터 23절 쭉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4번인가 나와요. 하나가 되게. 그러니까 이 20절부터 26절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전도받고 믿는 세대,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되라는 것은 그 세계 교회 통합 또는 종교 통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과거에 그 미국에 살 때도 이제 그 초교파로 뭐 연합 같은 거 하는데 하나도 안 돼요. 전 연합하는 거 안 좋아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다 개교예요, 개교회, 로컬, 지역교회. 근데 사람들이 모아지면 이게 안 돼요. 그래서 통합하자. 그 많잖아요. 그 한국의 그 정치도 보면 이렇게 합쳤다 저렇게 합쳤다 안 되잖아요. 정책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하여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면 돼요. 하나만.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하나, 그렇죠? 성령으로 하나 되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로 하나가 돼야 됩니다. 또 기도로 우리 하나 되게 하소서 기도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하니까 까놓고 보면 안 돼요. 이게 그 가정을 들여봐도 그게 안 되는 걸 많이 경험합니다. 저희 집안을 그러니까 좀 열어서 좀 나누면 보면은, 그러니까 제 아내랑 한 1년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미국 2번 가고 이 사람이 여기 1번 오고, 그러니까는 항상 같이 살다가 떨어져 있으니까 이제 서먹서먹하고 전화하면은 이게 안 보이니까, 그죠? 화상으로 또 얘기하지만은 이 주제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말 한번 탁 실수하면은 이제 팽 돌아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자매님들은. 남자는 잘 안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용어를 내가 참 잘 써야 되더라 보니까, 이게 안 보이니까는 꼭 설교문 정리하는 것 같이
그러니까 좋게 해야지. 이제 그렇게 이제 통하다가, 그런데 1월 달에 들어와서 좀 많이 가까워졌어요. 마음이 좀 통해요. 일치가 된 것 같아요. 그 이상해서 전화 통화는 목소리가 바뀌었어요. 이 마음까지, 그 목소리를 통해서 그 마음까지 이렇게 뚫리는, 연결되는 그 경험을 했는데,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이야, 어떻게 됐어? 그러니까는 자기가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대요. 누구랑 하냐니까는 이제 그 중국 선교 갔다 온 제가 아는 분인데, 그분이 성경 공부한대요. 근데 그분이 성경 공부를 잘 가르치는군요. 아주 딱딱 부러지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과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제 아내 성경 공부 안 좋아하거든요. 제가 교회할 때도 미꾸라지 같아서 빠져나가요. 우리 교인들 다 이해하고 그랬는데. 근데 이 사람은 찬양 좋아하고, 음악 좋아하고, 기도 좋아하고, 예배하는 거 좋아해요.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저는 말씀 그러니까 좀 이렇게 밸런스가 안 맞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딱 잡혀가지고 선교사님한테 이제 선교사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변했어요, 정말. 이 사람한테,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한테 필요한 건 말씀적인 거고, 그게 좀 들어가니까 이제 저랑 좀 믿음 수준이 이제 비슷해지고, 농담이에요. 이제 뭐가 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됨이 있구나. 제가 몇십 년을 살았는데 그게 안 되는데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가지고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말씀하게 하시고 돌아서게 하시고, 그런 것. 기도응답이란 그러겠대요. 얼마 동안 제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들으시는데 이게 방법에 있어서 좀 다르게 응답하신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일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마음이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막 바꿔놓으시더라고요, 우리 애들. 그걸 몰랐는데 그 선교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을 옛날에 했는데,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이 바꾸시는구나. 근데 내가 설득하고 안 되더라고요. 안 될 땐 중단하고 기도에 들어가고 마음의 부담을 주님께 올리고 할 때, 결국은 주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한 분이시잖아요. 그죠? 우리 안에 하나됨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 되도록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부부가 얘기하면은 계속 가치가 다르거든요. 그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그렇잖아요. 계속 옥신각신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게 말씀 안에 들어가서 십자가 앞에 딱 가면은 다 죄인 아니에요. 그죠?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십자가 앞에 나가지 않냐고 이제 내 말과 네 말이 되면은 이게 부딪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결국은 주 앞에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23절 보니까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여러분이 온전한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자신으로서는 온전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틀림없이 하나님 안에, 주 안에 있을 때 온전함이 있다는 거예요. 돈이 많고 뭐가 잘 되고, 그러나 그것이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주 안에서 온전함을 이룬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온전함은 뭐냐면 내 영혼이 평안하고 기쁘고 자유롭고 즐겁고 그런 상태거든요. 그 온전함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건 주 안에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것을 성취했다? 근데 온전함이 여기 마음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문제는 뭐냐면 그 영혼의 문제거든요. 깊은 영혼의 문제. 그 영혼이 완전히 죄에서 자유로워지고 모든 문제에서 풀어지고 할 때 그 온전함이 있는 것이죠. 그럴 때 내가 온전하구나. 근데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목장이 이제 14개가 됐는데 과거에 이렇게 쭉 뭐 구역 여러 가지 다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 가르쳐 준 게 뭐냐면, 제 깨달음이에요. 하나님의 그 자연스러움이 없어진 거예요.
우리 교회가 현대화되고 뭐 하면서 막 조직하고 제도 만들고 하면서 이런 것이 벽이 되는 것이죠. 잘못되면 그 유대교 같은 그러한 각을 지는, 그래서 하나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을 때도 그 유대교 그 성경 잘 아는 사람들 통해서 복음을 나눈 게 아니라 그냥 무지한 사람들, 그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주었어요. 왜냐하면 이 그 율법적이고 성경을 많이 하니까 안 돼, 이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이 목장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셔야 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참 그 많이 듣던 말인데 그냥 예수님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날 그 예배를 드리셨잖아요, 말씀 전하고. 근데 그 성경을 보면은 예배 끝날 때쯤에 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다 고쳐 주셨어요. 근데 많은 시간을 주로 예수님은 주중에는 동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 주셨어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쳐주시고 거기서 삶에서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 삶도 보아도 하나님과 교제가 있고 12제자와의 그 교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삶을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삶이 나눠지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과 좀 부딪혀서 미안합니다, 나도 잘못했습니다, 용납하고 용서하고 잘못하다고 그 배울만하다고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우리가 온전해지지 않아요. 결론은 그거예요. 제 과거에 그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정말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있었어요, 몇 분. 근데 그분은 어울리지 못해, 딴 사람도. 집에 가서도 자매님들인데 기도를 잘하니까, 아주 깊이 하니까는 그 남편이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면 나보다 기도 잘하거든. 그러니까는 혼자 빠져서 신앙생활을 해요. 내가 그래서 저한테 찾아와서 그래요. 목사님, 제가 기도 많이 하고 수요 예배, 금요 차례도 있고 많거든요, 우리 큰 교회. 근데 성령 충만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제가 뭐라는 줄 아세요? 자매님, 잠 좀 주무세요. 그랬어요. 피곤하니까 성령 충만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몸을 좀 돌보라 이거예요. 또 어떤 분에게 당신은 좀 그 절에 있는 중 같다, 도 닦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게. 한국 기도 운동 막 좋아요, 좋아. 근데 이게 치우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한 신앙생활, 균형 있는 생활이라면 배우자나 가족이나 일터나 다 괜찮아야 돼요. 뭔가 잘못된 이건 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좀 우리가 온전하게 내 자신을 좀 바르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몸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제가 한마디 할 수 있고 옆에 있는 사람 한마디 할 수 있고 그냥 들어보는 거예요. 판단하진 말아야 돼. 근데 그 어떤 사람 좋은 말을 해도 이쁘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이 감정을 가지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말하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이 목장 안에서는 이루어져요. 제가 감사하는 건 이 14분이 제가 압력 조사한 일이 아니에요. 전부 다 손 들고 항복했으니까 전부 다 원하고 하나님 부르셨고 정말 이분들 사랑이 있고 이분들이 막 여러분 돌본다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그냥 같이 있어주면 됩니다. 네, 그거예요, 사실. 뭘 어떻게 더 하겠어요, 우리가. 말이 길어졌는데 세 번째로 기도는 사랑받는 자로 살게 하소서. 23절,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렇죠?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완전한 사랑을 주셨어요. 그죠?
그 사랑을 제자들이 받았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사랑을 전달해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주 안에 사랑 속에 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찬양을 오늘 많이 했지만 주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말하잖아요.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걸 자주 하셔야 돼요. 그렇지 우리 영혼이 정말 이렇게 깨어 있게 되고 주님 사랑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왜냐면 우리 부모님 한 분도 사용한 적 없거든요. 우리 어른들은 그랬지 않습니까? 그냥 뭐 사랑이 뭐야 그냥 이러면 되는 거지. 그잖아요. 깊은 사랑하셨어요. 근데 표현 안 하셨는데 성경을 보니까 표현을 해요. 네, 표현.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받았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거 보니까는 너는 사랑받는 자야. 내 사랑을 너한테 다 줬어. 로마서 보니까는 나의 사랑을 완전히 줬다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가 완전히 주신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마음에 상처도 많고 하여튼 너무 짐이 많아요. 이제 그걸 털어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먼저 죄를 회개하고 그 아픔과 상처를 느낄 때 주님 내가 이렇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내놓으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주님 더 사랑합니다. 막 아프고 슬플 때 힘들 때 주님 더 사랑합니다. 저 좀 사랑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세요. 근데 참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 성경을 보면은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바울의 고백이에요. 제가 앞에서 말씀했잖아요. 믿음 소아시 사실은 네가 사랑 없으면 뭐가 믿음이냐 이거예요. 너한테 네 삶에 사랑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그게 무슨 믿음이냐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요. 이 말은 그 예수를 믿고 그렇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잖아요. 이럴 때 정말 사랑할 때 참 제자라는 거예요. 참 믿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세상 밖에 있는 사람이 보고 나서 정말 당신은 예수 믿는 제자입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습니다. 그 표현이 참 조심스러워요. 예. 근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기 원하는 것은 우리나 모든 사람이 사랑이 필요해요. 사랑의 말이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하고 타치가 필요하고 위함이 필요한데 그 하나님이 그 배우자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이렇게 해주신다고요. 근데 그 사랑을 받잖아요. 좋아요. 근데 그게 한계가 있다는 문제예요. 한계가 있다는 걸 우리가 못 깨달아요. 전 늦게 깨달았는데 근데 그 배우자든 자녀이든 한계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부족한 사랑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더 달라는 거야. 나 좀 더 사랑해. 근데 줄 수가 없는 거야. 그에게는 완전한 온전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은 거 막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구를 하잖아요. 이거 좀 해줘. 그러니까 그 지점에서 딱 멈추고 주님 사랑합니다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는 깨어진 사랑밖에 못 줘요. 우리는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나 우리 배우자, 자녀, 친구들 좀 사랑해요.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야. 근데 그 사랑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완전한 사랑, 영원한 사랑의 일부분이라는 것이 제 말은. 그러니까 사랑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교제 속에서 그의 충만한 사랑을 부임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온전해지고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애들한테 얘기하는 것은 배우자를 선택할 때 예수 믿어야 되고 그 마음이 건강한 사람을 찾으라 했어요. 너 맨날 카운슬링하면 안 돼. 그래.
근데 카운슬러는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요. 우리 성령님께서. 근데 그분과 정말 가까워져야 돼요. 사도행전 딱 와서 뭐예요? 성령 아니에요. 예. 근데 그 성령이 내가 뭘 경건하고 잘해서가 아니라 이미 와 계시다고요. 그분과 깊은 교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사랑이 임하고 역사하면서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씻어내고 우리의 죄를 밀어내고 하면서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 정리해 보면은 이제 요한복음 17장을 한 절씩 그냥 다 천천히 읽어보세요. 하나 읽으면서 받아들이면서 주의 성령이 임하시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직접적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이미 기도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근데 그 기도의 역사가 우리한테 임하고 역사하기 위해서는 네,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저 주님 사랑 필요합니다. 많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그 완전한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경험케 하시옵소서. 체험케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하나가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배우자와 자녀와 이웃과 교회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 주 하나이고 제가 하나 되기를 힘쓰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또 복음이 전해지고 믿는 자들을 세워주셨다고 하는데 저에게 복음 주셨고 믿음 주셨고 제가 있는 곳 주님께서 보내주신 곳이라 믿고 제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런 고백과 기도를 우리 차분한 마음으로 평상시에 기도한 대로 하지 마시고 그 마음을 자기 마음을 이렇게 느끼면서 차분하게 주님께 기도를 올리게 됐습니다. 하나님